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설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의 만남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가고 오는 길까지 안전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쁨을 기대하면서 출애굽기 27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지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지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디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삿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와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죠. 그리고 그 전에 그저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성,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예배의 처소,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제단을 쌓죠.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인 거예요. 결국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죠. 제사장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무엇이냐면 너네 왜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니? 라고 하는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값을 내가 반드시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걸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염되어 있잖아요. 죄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이미 오염돼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너네 나를 평생 만나고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한테 길을 열어줄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테니 그 길을 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와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소를 반으로 갈라놓고 또 양도 갈라놓고 염소도 갈라놓고 비둘기도 놔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연기가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약속의 의미입니다. 약속. 그 당시 문화가 약속을 하게 되면 이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약속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되고 너 이렇게 찢겨져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연기가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에게 너도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자. 원래 약속은 둘 다 상대방이 다 지나가야 약속이 체결되는 건데 하나님만 지나가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너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나와 함께 하려면 완전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너네 그렇게 못 사니까 매일같이 와서 너희의 죄를 매일같이 고백해. 그럼 내가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회개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바라는 것은 단순하게 받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죠. 여기서 역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2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옷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부르짖어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과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되고 복된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정, 예배의 처소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